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려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희망찬 21년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악 중에 머무르지 않고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죄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죄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으로 높여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각 가정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것은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약하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여 죄악 가운데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두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2021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우리가 주님을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 견인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속에 우리가 앞서가거나 우리의 지혜를 내지 않게 하옵시고 먼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경성하고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떠한 일을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2021년 우리가 원하고 바라서 세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축년 한 해 동안 감사의 얘기를 통해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드셔서 오직 하나님의 대언자로만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큰 권능과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에 합당한 능력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이기게 하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면서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신 다음 다시 힘차게 올라오셨습니다. 그 죽음의 강물을 뚫고 올라오신 예수님 가운데 한해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시는,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계속해서 2주간 더 연장이 되어져서 1월 17일 주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일부터 약 13주간 전도서 말씀을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전도서 전체 말씀을 순서대로 읽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전통 신앙의 위기가 그 출발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인과 율,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통하지 않았을 때 수천 년 전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탕옥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셨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00일 동안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루에 5가지씩 그 이상도 괜찮습니다. 감사한 것들을 작고 소박하고 소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시상도 아주 교회에서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100장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격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그래서 이 교회를 오셔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교회 주차장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장로님들과 함께 해피박스를 우리 교우들에게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자동차를 그대로 타고 교회 앞 주차장 앞에 오시면 해피박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또 직접 오신 분들 역시 교회 주차장 마당에서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 해피박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해피박스 안에는 감사일기 노트, 그다음 볼펜, 마스크 5장, 그리고 새 신년 달력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감사일기 노트가 이런 모양이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달력은 또 이런 모양으로 이번에 달력이 아주 예쁘게 잘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교회 마당을 밟는 날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수령해 가시고 또 감사일기를 다음 주일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좌우로 우리 가족들끼리 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해라고 합니다. 우보천리라는 이 말은 소걸음으로 천리길을 간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소걸음처럼 느릿느릿하지만 결국엔 천리길을 간다는 이 말이 저는 참 좋습니다. 신자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보천리 느릿느릿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돌아가지만 우리는 방향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를 향하여 우보천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올 한 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습을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 사자, 독수리, 황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 요한복음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영적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해서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황소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고 마침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황소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소와 같은 강인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회개의 세례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어서 요단강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시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오염된 강물이었습니다. 요단강은 그래서 오염된 강물이었고 죽음의 강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강으로 내려가시고 다시 죽음의 강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다니엘 보넬이라는 화가가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받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시는 장면을 화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접영하는 것처럼 역동적인 모습.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단강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요단강물 그 더러운 물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실 때는 모든 죄인들의 손을 잡고 힘차게 올라오신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바로 이 요단강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물 밖에서 요단강물 밖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세례받아 그 오염된 더럽고 죽음의 강물로 변해버린 요단강물 속으로 뛰어드십니다. 내려오십니다.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힘차게 물 밖으로 올라오십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문제가 더 꼬이고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말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 밖에서 밧줄을 던지면
물 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 밧줄을 잡고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문제 해결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은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그 위치로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같이 있어주면 어찌 보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었지만 요단 강물 속으로 뛰어들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있는 밑바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물 밖으로 힘차게 올라오셨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문제 해결의 복음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가 있는 자리, 수가성 여인이 있는 자리,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있는 그 밑바닥, 웅덩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또한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올 한 해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기보다도 공감해 주는 걸 먼저 해보십시다. 그 사람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만 가 주신다고 할 때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클래식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클래식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좀 특이한 어원이 있습니다. 함대가 있는 이라는 어원입니다. 클래식, 고전이라는 그 말의 뿌리가 평범한 배가 아닌 전투하는 함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함선. 이 클래식과 함선이라는 이 두 단어가 대관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길래 클래식을 함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고전이란, 클래식이란 전쟁과 같은 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사상과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클래식, 고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쓰신 난중일기는 그래서 클래식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벽을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랑해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해전의 역사입니다.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비밀이 고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13주 동안 구약 성경 전도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고전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바로 고전입니다.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같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전통적인 지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책입니다.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한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코로나19는 정말 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와 또한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표준이,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시대입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전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전도서는 승리한 전쟁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체 주제를 저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라는 이 문장으로 전도서 전체 주제를 잡았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전도서에 나오지만 이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해 아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새롭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전도서라는 이 클래식 고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지혜를 발견하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전도서 기자가 표현하는 대목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해 아래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 농부가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진리를 발견하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예수 작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태양과 희망에는 임자가 없습니다. 가슴에 품는 자가 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가슴에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여는 자, 희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을 살펴보면서 해별이라는 말을 합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이 전도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이 해별이기 때문에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할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다 라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은 그러니까 인생이 해별이라는 것,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이 바로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는 이 해별, 허무하다는 이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를 밝혀내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12척밖에 없었던 조선의 수군이 일본 수군의 허를 찌르는 전술을 펼쳤던 것처럼 전도서 기자는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전도서 기자가 발견한 진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낙심하고 부정적인 삶으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려라, 인생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의 소박한 삶은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자는, 전도자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해 아래에서 새 것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에게는 합당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우리 인간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의미 없게 만듭니다. 지혜자는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들이 허무해진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은줄이고 금그릇일 겁니다. 금, 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지만 금과 은은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 우리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또 무엇이죠? 항아리와 바퀴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은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일상에 필요한 항아리와 바퀴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죽으면 다 쓸모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개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동차, 또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지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스터튼은 그런 말을 합니다.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것이다. 살아 숨쉬는 것만이 흐름을 거스른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요,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이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도 죽으면 강물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미미한 개미일지라도 살아있으면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대로 죽음은 우리 인생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또한 죽음은 동물도 사람도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전도서 3장 19절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지혜자는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지혜로운 사람의 죽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죽음과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죽음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죽으면 잊혀진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해별인 이유, 허무한 이유를 전도서 기자는 불의 때문이라고, 부조리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 보시면 의로운 자도 멸망합니다. 너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왕이면 의인은 더 장수하면 좋을 것 같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일찍 죽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지혜의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전도서 기자가 볼 때 전쟁입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함선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죽음과 부조리함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때에 맞게
역할을 하도록 지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이 언제 올 줄을 열처녀가 다 몰랐어요. 갑자기 임합니다.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대로 그냥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언제 신랑이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합당한 시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제 해결될 것인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될 것인지, 분명히 혼돈은 질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언제 그 일이 해결되느냐, 그 때를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대신 까칠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해도 우리가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본문으로 읽었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때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인과일의 법칙이 언제나 적용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 빠른 경주자록에서 1등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닥칠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해별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서는 38번이나 해별,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차피 인생을 허무하니까 백기 들고 투항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람들이 가는 대로 묻어서 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갑자기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선물로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성도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임합니다. 부조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인생은 해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십시다. 그렇게 해별을 받아들인 인생은 그렇다면 부정적인 삶으로 미끄러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소박한 행복을 선물로 누리는 삶을 살자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 누려라, 인생은 선물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 뿌린 대로 거두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전도서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투하는 배 함선이 지혜의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는 독특한 언어로 이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1월 10일부터 감사 일기 쓰기 운동, 100일 운동을 저희들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김우영 교수는 감사에도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보적 감사가 있는데요, 기적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하수가 있는데요, 행운이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하수입니다. 감사 선수는요,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일에 행복하다고 감격하는 사람이 감사 선수입니다. 감사 선수보다 한 단계 위가 감사 고수가 되겠죠. 감사의 고수는요, 다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버스를 탈 때 기사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왔을 때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음식을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을 다 먹고 식당을 나갈 때 사장님을 향해서, 직원분들을 향해서 오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어떤 분입니까? 감사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천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의 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도, 해별 속에서도, 허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찾아 기어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구호를, 이 두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니까. 끝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받아들여라, 인생은 해별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끙끙대도 죽음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부조리한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는 소소한 일상에서 그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해 아래 허무한 이야기들이 참 많고, 작년 한 해도 그랬고 올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순과 고난과 위기가 닥칠 것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인간의 어줍지 않은 해결책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이 전도서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개혁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작은 일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게 하시고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공기를 호흡하고 세수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작고 소박한 삶의 사이사이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발견되는 복된 하루가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암송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복원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부부간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필요에 축복해 주시옵시며 또한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강력한 은혜의 힘으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피곤함과 인생의 공고함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자가 말했던 그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노력해도 되지 않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좌절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해별이야, 그러니 오늘을 선물로 누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새해 맞이하여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의 창고가 우리의 곳간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해 아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기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일상의 소소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가 있으시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작은 감사의 또 기적을 일으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